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 또 유대교 이런 것 등이 그렇죠. 그러므로 이 자력 종교는 자연스럽게 행위를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타력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그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현대 기독교의 약점이 이제 노출되게 됩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비교적 강조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로까지 추앙을 받는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이 사회의 7가지 악, 그 사회 악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동 없는 신앙을 꼽았습니다. 즉,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그거는 차라리 사회의 악이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자리가 실천과 선행의 삶은 하나의 옵션이고 그리고 부수적인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로마서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로 인해서 어거스틴, 또 루터, 요한 웨슬레이 이런 분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크게 얘기한다면 1장부터 11장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to b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to do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로마서는 to be와 to do, 즉 존재와 행위,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신학과 실천, 말씀과 삶, 이론과 행동, 이것을 하나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삶과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은 바른 신학의 바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역시 행위와 이게 단절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to be와 to do의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대단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이게 뭐냐?
자, 여기서 우선 영적인 예배라는 이 단어가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영적인 예배라는 이 단어를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치에 맞는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asonable service로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인 거죠. 즉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 가장 적절한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무슨 우리가 영으로 굉장히 홀리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 그것을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참 이 말이 어렵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니, 그러면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말이 맞아요. 너희 마음을 드려라, 정성을 다해 드려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니. 더군다나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 이거 헬라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글이니까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마 세마 에스틴 이런 말을 써요. 즉 육체는 무덤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구원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그만큼 이 육체를 갖다가 굉장히 천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두 극단이 생겨났는데 그 하나가 쾌락주의고 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당시 헬라 사상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안다고요. 그러면 네 영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는 몸을 드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이 뭐냐?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앞에 아무리 설명했던 그 신앙은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노력하지 않는 부부들, 그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노력하지 않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효도는 그거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정말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병원을 모시다 드리고, 격려하는 말씀, 힘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함으로써 이것이 같이 주고받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안 돼요.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 그러면 당장 이 주일 예배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 예배가 있고, 그리고 회중 예배를 마치면 개인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일 예배 1시간, 금요 영성 집회에 참여한다 그러면 1시간 반, 합쳐서 2시간 반이라고요. 168시간 중에서 2시간 반은 그러면 예배하고 165시간 30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냐고요.
전쟁에서 이 전쟁에 나가려는 군사가 며칠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뭐 몇 달, 몇 년간을 승리하며 싸울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군인들은 반대예요. 그 며칠간의 싸움을 위해서 그들은 몇 년 동안 훈련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지형을 탐색하고 하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거로 일주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린 경험적으로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165점 반의 그 시간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늘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부는 집안일을 하면서, 또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뭐 병을 고치는 의사들, 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에 계속 되어질 때에 그분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게 되면 회중 예배는 마치지만 나의 생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생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며 살다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는 회중 예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중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생활 예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돌아간다? 그 왜 그러느냐?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삶에 생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 회중 예배에서 스파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곧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는 항상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거로만 생각을 했다면 오늘은 그 예배에 좀 지평을 넓히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생활에서 드릴 수 있는 거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다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생활 예배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영적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 세상을 본받지 않아. 그리고 세상을 본받으려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거를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예배의 방법, 그 2절에 나타난 걸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대는 무슨 뭐 기성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볼게 되면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화나 사상이나 습성이나 전통을 모두 다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전에 가서 황제를 신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표를 하나 줍니다. 이 표를 가지면 이제 이 사람은 신분증처럼 이거를 이용을 해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이 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황제를 예배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 표를 뭐라고 불렀느냐? 짐승의 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표를 갖다가 받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생활에 즉각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표를 안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즉각적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을 옳다 하고 무엇을 그르다고 합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 오늘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성경도 스스로 바꿔요. 문화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배격해야 되죠.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은 어찌 보면 돈이에요. 돈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만 걸리면 3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지냈던 친구가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돈 문제만 걸리면 사랑도 우정도 성도 간의 펠로우십 이런 게 다 깨지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심지어 돈 때문에 형제 관계도 깨집니다. 왜냐?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판치는 사상,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즉 불의하게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는 공의롭게 살면서 적은 소득으로 사는 것, 그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동성애, 오늘날 이 동성애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도 갈라지고 지금 엄청 어려워요. 이 미국의 대표 장로교회가 이미 동성애를 허락했고 이번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이 나라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예배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잘못된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역류해서 올라가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습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구별이 안 되고 거룩함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최후를 맞게 됐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롯, 그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소돔성을 쫓아갔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또한 에서, 그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까지 팔아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영적 예배자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 눈에 보이는 것, 정욕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라 그럴 때 이 세상은 다 어떻느냐?
이 세상의 변화는요, 유용한 것에서 무용한 것으로 변화돼요. 뭐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나 또는 전자제품 같은 거, 또 집이나 자동차, 처음에는 아주 기능이 쌩쌩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망가지고 이거 나중에는 쓸 수가 없게 돼요. 무용한 것으로 바뀝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씩씩하고 아주 강건했다가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걸음걸이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이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느냐? 그 변화가 반대예요. 무용한 것에서 유용한 것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1979년 2월 캘리포니아에 겨울비가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던 아주 큰 바위가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면서 떨어지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그 말리부 태평양 이제 고속도로예요. 혹시 가보셨나요? 예. 그 자그마치 그 바위의 무게가 12.5톤입니다. 그게 이제 내려오다가 딱 이 중간에 아래에 걸렸는데 그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이제 침범하게 되고 그 밑에는 그 주택과 상가가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 바위를 공공 위험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전부 다 해체하려고 견적을 뽑아 보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92,968불이라는 견적이 나왔어요. 시에서는 이걸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어떤 한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시에다가 자기한테 그 돌을 팔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얼마나 좋아,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위를 100불에 팔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 돌을 옮기는데 25,000불을 들였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돌을 받자마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그 돌을 깨고 정으로 다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면서 많은 미술학도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계속해서 그 일에 집중하더니만 8주가 되더니 여기에 얼굴이 하나 새겨졌어요. 바로 영화배우 존 웨인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존 웨인의 바위다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8주 뒤에 이걸 경매로 팔게 되었는데 경매 가격이 100만 불로 팔렸습니다. 100만 불로 팔리게 되면서 이 돌을 어디다 갖다 두게 됐냐면은 그 할리우드의 Men's Chinese 그 극장에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걸 딱 갖다 놓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존 웨인을 생각하게 된, 이 존 웨인이 그 당시에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래서 존 웨인을 위해서 암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돌을 보러 제가 할리우드에 갔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알았는데 텍사스의 로버트 크리스천 대학에 그게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때로는 위험한 그 바위도 이 조각가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이것이 작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용한 사람, 심지어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 돼요. 어거스틴은 아주 탕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가 성자가 됩니다.
또한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깡패짓을 했던 김익두, 이 김익두는 아주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갈 때에는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성황당에 돌을 던질 정도로다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가 목사가 되고 큰 부흥사가 되고 한국 교회를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자꾸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죠. 그리고는 실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 마음속에 있는 계획대부터 다스려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추악한 것을 담으면 추악한 행실을 삽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담으면 선한 행실을 삽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 마음속에 의심을 담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이 돼가지고 죽어요. 그러나 그 부부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걸 담게 되면 인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하는 폼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이 도박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박을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진지해요. 그 쪼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막 확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그거를 크게 쫀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패가망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건 다시는 이러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손가락 자른다고 되나? 몇 주 지나니까 발가락으로 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변화를 받는다, 우리가 정말 그럼 변화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을 그냥 바꾸는 정도로 끝나는가? 여기서 이 변화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는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메타모르푸스테가 또 신약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데, 그 쓰여진 걸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 그 변화, 그거를 메타모르포스테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가지고서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처럼 너희의 마음도 새로워져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또한 이 변화를 받으라를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수동명령형이라 그래요. 수동명령형. 자, 수동명령, 성경에서요 수동형인데 명령형이야. 수동은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수동명령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적극적 수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적 수동. 예를 들면 돼지가 새끼를 한번 낳으면 15마리에서 한 18마리를 낳는다 그래요. 그런데 돼지는 스스로 새끼가 자기 스스로 무슨 음식을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얘는 어디에 생명이 달렸냐면 그 어미의 젖꼭지에 그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근데 그 어미 돼지의 젖꼭지가 18개가 안 돼. 그렇잖아요. 몰라요? 내가 물어보니까 안 된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8마리가 나면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젖꼭지 하나 물다가 한 놈이 나가면 그 다음 젖꼭지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물면 자기 거야. 그걸 딴 놈이 건들면 그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기어가지고 엄마 젖꼭지를 딱 물으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뺏겨요. 근데 문제는 약한 애들은 젖을 못 물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죽어요. 야생에선 죽는다고요. 그러나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우리에서 그 이제 목장 주인이 이걸 다 이제 케어를 하니까는 젖을 못 물은 얘는 특별한 케어를 해요. 또 다른 어미한테 가서 먹여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 새끼가 그 어미 품을 찾는 것 같은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수동 명령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변화를 받으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그냥 뭐 분위기만 좀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나태함이 있고 또 죄악이 있고 하면은 이거를 싹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제대로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즉 그 앞에 있는 말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세상을 본받지 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즉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뜻을 잘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쁨조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는 몸치지만 춤을 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물구나무라도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예배에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또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저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의지의 속박이라 하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생애가 하나님의 의지에 속박되어 살았어요. 그걸 기쁘게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삶 가운데서 생활 예배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예배하고 더욱 가까이 만나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